날씨가 많이 춥더니 또 풀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침 기온이 13도, 오늘 낮에는 한 20도. 지금과 같은 이런 계절이 계속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겨울도 나름대로 좋고 봄은 더 좋고 또 올해 여름이 많이 더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베드로를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의 맛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뒤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아, 아침 9시부터 누가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응한 것이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여러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우리 고인이 되신 이동책 장로님은 성경을 늘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깨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하는 3번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과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3번이나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돈 한 푼 달라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똑바로 보라 하고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오늘은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 베드로가 위대하지만은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구나. 그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 그러니까 한 영혼을 너무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해당에서 나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5사람이 들어간 거지요.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 이 4사람은 모두가 다 둘씩 형제간인데 똑같이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나오셨다는 그 나온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인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해당은 가버나움 해당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에서 나온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 집으로 들어간 것을 놓고 보니 해당 가까이, 가버나움 가까이에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고 너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좋아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와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석청을 먹고 옷은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또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빛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중요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3군데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증언은 증거했다 그 말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제일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걸 선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온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증언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장로들과 제사장과 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그렇게 힘있게 광야에서 완전히 야생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외치느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내 뒤에 오는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닦는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의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 뒤에 오시는 이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비록 어린아이로 왔지만은 그분은 왕이다. 그분의 길을 내가 닦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앞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언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 29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앞에서 15절에서 이야기했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세 번째 나오죠. 증언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과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오늘 여기 3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째로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요한의 증언,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창조주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내가 닦고 나는 하나의 소리로만 외치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분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저 거닐고 있는 저분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친다고 말입니다. 이런 외침을 누가 듣느냐? 29절 보세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36절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요한의 새 증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영광받을 뿐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 뿐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것으로 부족할 뿐이다. 그러니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실 분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메시지를 외칠 때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랐다고 하는데 37절 보세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면 이 두 제자가 누구냐?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되었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안드레요,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 가운데 특별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도 들었고 안드레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듣고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41절 보세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로 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러니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특별히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얼굴을 봤단 말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안드레가 듣고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을 봉하고 벙어리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처럼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 제자는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안드레도 따르고 요한도 따릅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보고 돌았습니다. 돌이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두 제자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아섰습니다. 그분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따라오느냐? 왜 예수 믿느냐고 묻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나에게 물을 때, 주님, 돈 좀 주세요. 돈. 교회 빚을 좀 갚게 돈 좀 주세요. 구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아파트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무슨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오늘 이 두 제자가 무엇을 원한다고 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빨간 글은 예수님 묻는 거지요.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무엇을 원합니다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두 제자가 무엇을 원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재밌는지 모릅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주겠다. 돈이 필요해서 따라오느냐? 권력이냐? 뭐냐? 주겠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아니요, 주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너 돈 필요해서 얼마? 100억 줄 수 있죠. 주님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하며 한평생 병이 안 들고 한평생 잘 살다가 노환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제 우리 집 사람 친구들이 몇이 와서 점심을 같이 해주고 먹는데 정성을 다해서 점심을 대접을 하니까 나도 같이 밥을 먹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다 권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영숙이 잘 만났지요? 그래요. 잘 만났죠. 행복하죠? 그래, 행복하다. 우리 집에 와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주님 원하는 거 없어요.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할렐루야.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마 오후 3시가 넘어서 거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오늘 이러니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이분을 따라가면 된다.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니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나의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형제의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 네가 반석이 될 거다. 이미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한 사람이 변화되어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교회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안드레야말로 한 영혼을 기여기는 비전의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대중적인 사역자였다면 안드레는 한 영혼을 기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베드로의 전도작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전도작전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안드레의 전도작전이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번 토요일 날 이런 훈련을 하자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를 전도했던 이 안드레,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무너집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이 칭찬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사람의 일을 시켜보면 작은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거의 진짜인 거예요. 이름 내고 큰 일에는 얼굴 나타내다가 아무 이름 없는 일에는 흔적도 안 나타내는 사람.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얼마나 담배꽁초가 많이 너블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 청소를 합니다. 담배꽁초를 다 주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가득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담배꽁초를 교회 마당에 교회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대 놓고 2층에서 내려다보면 담배 피우고 그냥 발로서 밟아버리고 갑니다. 쫓아가서 아니 여기가 도대체 당신들의 주차장이냐,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라 하고 싶지만은 그 말을 하면 전도가 안 될까 싶어서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줍습니다. 평일에 교인들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주일날 오늘부터 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교인들이 먹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밥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여 하는 것.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픈데 빌립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 할 때 빌립은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2만 명 이상 모인 그 군중 속에 안드레는 눈에 불을 켜고 혹시라도 군중들 속에 누군가가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 저 한쪽 구석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야, 그거 나한테 줄 수 없네. 아니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 나에게 주면 너도 먹고 우리 모두가 다 먹고도 남는 길이 있단다. 그래요? 이 아이가 베드로 손에 자기 도시락을 들려줍니다. 안드레가 들고 오자 그 아이도 따라왔을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손에 건네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나누어 주니 다 먹고 남았습니다.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는 안드레, 작은 것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제 방의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물구멍이 커져서 뚝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속히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코로나 방역, 코로나의 사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자리를 기쁘게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누구를 먼저 세우느냐? 전도는 자기가 했는데 이름은 베드로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은 뒤에 나와도 그걸 기쁨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모세보다 3살 많은 자기 위의 형 아론, 자기는 형이면서도 동생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도와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네 형이 있지 아니하냐?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아니하냐? 형을 언제나 대동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형이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생 모세가 먼저 나타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이 손을 받쳐주므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위대하지만은 그 손을 붙들어준 아론과 훌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던 사람인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인계하고 갈렙은 그 뒤에 배경에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갈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모세를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디모데가 먼저 이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인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지만은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당회원이 교회를 장악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장로님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해도 부족한 저를 앞세워줘야 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됩니다. 모든 요건은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인이 아무리 잘나도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 그 집안은 안 됩니다. 위계의 질서를 따라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가는 사람, 그게 바로 2인자로서 자리를 지킬 때 하늘나라에서는 2인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늘 이 안드레의 그 삶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는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놓는 기초가 되고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는 당시 기독교가 3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캐톨릭이요, 하나는 기독교요,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 이렇게 세 나라로 기독교가 흩어지게 될 때 안드레가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 아카야라고 하는 지방에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의 부인과 동생을 안드레가 전도해서 총독의 부인이 예수 믿고 그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총독이 자기는 믿지 않는데 자기 아내와 동생이 예수 믿는 것 화가 나서 원인이 어디 있나 알아보니 안드레가 전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동생 보고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럴 때 끝내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총독이 X자인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십자가가 보통 이러는데 안드레를 죽이려고 X자인 십자가를 만들어 안드레를 거기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스페인의 바로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에 한 아이가 안드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은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에 못이 박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여기에 한 어린 아이가 안드레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전달했던 아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안드레가 갖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이 아이도 아마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는 안드레의 죽음을 참으로 측은히 여기면서 바라본 그 아이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안드레의 생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뭐냐 하면은 순교자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순교자만큼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는 순교자의 삶으로 마무리를 함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장식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전도해내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한 영혼 베드로가 변화됨으로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전도해내도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전도해서 주께로 데려오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